내년도 공과가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이유, 행위로는 안 된다.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논증하고, 아브라함부터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확실하고 충만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 왜 그럼 아직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냐?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적용,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앞에 교리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앞부분에서 보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깨닫고 내가 그렇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역사가 없다면 뒤에 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죠. 무겁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왜 그래야 돼, 이런 거죠. 항상 앞에서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하셔서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영원하고 안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작은 수고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갚아주시는가 하늘까지 쭉 말씀한 다음에 거기서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로마서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까지는 1장 1절 17절까지는 이제 일종의 서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음이 이제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 이제 1장 18절부터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복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지기 위해서는 복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가서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가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는 이제 복음이 이제 있다, 나와 있다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 부르심 받아, 밑에서 다 나오지만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종을, 자신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종의 특징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 내 것이 없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기원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구원의 계획, 알파 오메가시니까. 그래서 그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받았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후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갑자기 그냥 전혀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 뭘로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메시아야. 또 물론 그런 이적을 나타낸다 그래도 이적이 때로는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놨다. 메시아의 특징.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동정녀 통해서 온다. 또 메시아가 하는 그 사역, 메시아의 특징적 사역,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와서 행하는 분,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 또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미리 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안 맞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서 이미 육신, 우리가 인성, 사람, 참 사람으로 유다지파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영적 왕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왕, 궁극적인 그 다윗도 메시아 왕으로서 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혈통, 영원한 왕으로 오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여 되잖아요. 하여튼 사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동정녀 잉태된 참 사람이셨다 그 말이고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 모든 인생은 다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나는데 범죄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오신 사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런 영, 성결의 영, 그 신성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썩지 아니할 거,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가 썩지 않는다. 이제 부활하실 거 하는 것을 예언해 놨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라는 말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그 의, 또 하나님의 그 능력, 로마 8장에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와 함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죽음을 정복한 역사는 없었지만 죽음을 정복한 그런 위대한 능력, 이건 우리는 그냥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없잖아요. 그런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천하의 그 누구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라고 하는, 죄값으로 죽음이 온 거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버렸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그 죽음을 정복해 버린 위대한 승리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확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으로서의 직분, 메시아 가지신 거니까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은혜의 그 방편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건 생각할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렇게 누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하나님 모든 이 구원의 은혜, 또 이 부르심이 여기 사도의 직분을 받는, 불러서 일꾼 삼아준 은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사도직이 고난의 직분입니까?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도들도 다 순교당했는데, 그런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로는 다 아는데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 자체가 뭐 말할 수 없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데, 즉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하여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은혜다. 말할 수 없는 은혜다.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여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 이제 가보면 알 겁니다.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이게 큰 놀라운 영원한 상급인데, 영원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데, 세상 좀 바빠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야, 그렇게 어리석었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아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것,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수고하다가 순교당하는 건데, 중간에 좀 하다가 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과 순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믿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불순종한다. 그러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순종, 믿고 따르는 거죠. 너희도, 우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는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오늘 우리도 모든 이방인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렇게 표현하는데,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왠지 가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또 믿고 싶고, 이게 내적, 유효적 부르심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반드시 와요. 그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는 로마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어서 이방 땅에,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인 그런 인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와 평강은 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최고로 누리게 되는 것이 이 평강이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어떤 두려움, 슬픔, 고통, 괴로움 없는 거죠. 완전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참된 평강이 충만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평강이니까 거기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데 이렇게 기웃거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선택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 안 해주셔도 되고 구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애초에 아예 하나도 구원 안 해주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 그건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그마한 어떤 원인이나 이유나 자격 없습니다. 조건이. 못하면 못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생복을, 거기에 속한 모든 복을 이 영원토록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말로도 할 수 없는 희생 고난을 다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더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좀 억만문질이라도 좀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이제 8절 보면은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믿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어차피 기록한 거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자신이 사도임을 했고 자신이 또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간략하게 말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로마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뭐 문자적 의미로 뭐 온 세상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 안에도 뭐 많은 수없이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겠지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들의 좋은 믿음의 향기가 그 소문에 의해서 자꾸 바울도 다 듣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로마에서 이들의 그 신앙의 소문이, 좋은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서 오늘날처럼 무슨 뭐 핸드폰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요. 당시에는 뭐 우리도 서신서 편지만 하려고 인편 사람으로 막 며칠 몇 달씩 걸리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의해서 더군다나 이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잘 안 퍼지고 안 좋은 소문은 금방 퍼지는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가.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해서 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빛을 비춰나가니까 그게 자꾸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진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이상적인 것이고, 물론 이제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뭐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이 교회가 뭐 선전 안 해도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이 그 자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니까. 그 빛은 원래 비추기 위해서 두는 거니까 가리우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꾸 퍼져나가는다. 그 선한 행실들이, 믿음의 향기들이,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오늘날에는 이게 정반대여가지고 몰라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리고 오히려 막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다 뭐 이런 소리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퍼져나간다. 비방하기 좋아하는 세상인데, 세상은 어차피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데 얼마나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그렇게 비방할 건데, 그래서 참 이 로마 교회에는 이런 좋은 실제적인 믿음의 아름다운 그 삶, 인격,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걷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로마 성도들만 기도한 건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각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복음을 조금 벗어나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과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이 아닌 우리가 하는 대로 영과 진리로, 중심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물론 확신하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밥 먹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해서 헛된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건데,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바른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원, 맹세, 바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건 다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실하다.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마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뭘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아예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걸 한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들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리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건 자기를 무슨 알아줘라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11절의 그 목적이죠. 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영적인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려고 한다.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더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다 믿음들이니까, 바로 어떻게든지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깨달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더 풍성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더라도록.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은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깨달은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각성을 받고 일깨움을 받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사도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것은 만나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범사가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닫혀 있다. 이렇게 이제 13절에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주셨다.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많죠. 뭐 성령의 어떤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역을 많이 했지만 자신의 생각,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로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은 응답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길이 막혔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직 그 기도가 성취가 안 됐다라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 서로에게 그렇게 안위를 얻는,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쓰는 모습, 좋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위로를 받게 하고 또 경고케 해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제인 거겠죠.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알아서 뭐 없는 걸 과장하게 말하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알아주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선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벌써 영적으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이나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한번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들 마음을 넓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탁 닫아놔 버리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거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데서와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하는, 이게 바울의 로마에 가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었다. 근데 지금까지 막혀서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더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시는데,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안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헬라인들 또 그렇지 않은 야만인들, 지혜가 있거나 헬라인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 사명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이 말은 자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유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그리고 핍박을 가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그러면 위축돼요. 부활을 전할 때 아덴에서 막 사람들이 다 막 하하호고 막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다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누가 됐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복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깨트리고, 뭐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트려 버려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완고한 사상에 갇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이 던져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깨트려 나가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놓으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듣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는 막 전하는 것도 힘들어서 전도지 정도 주는 정도인데, 전도지를 주면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버리면 쓰레기 봉지만 싹 가져가고, 그건 전도지는 그냥 이제 안 읽어버리면, 그럼 참 그러면 좀 그 전도는 사실은 이제 실패한 거죠. 일단은 복음을 전해서 듣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들려줘야 되는데 뭐 그럴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전도지를 주고 마는데, 읽어보면 감사한데 안 읽어버리는, 그냥 막 그 쓰레기 봉지 그거 그냥 가져가시고, 이게 참 안타깝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그 의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순종함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가지는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한데 그렇게 의를 이루어 나간 것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요. 의의 나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한 거예요. 아예 이 하나님 인정하시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복음 안에만 있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 가지는 거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뭐 간략간략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길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건 믿음을 씀으로 믿음에서 더 크게 나아가는 거,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러니까 믿음을 써나갈 때 믿음이 점점 자라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누가 17장에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의 비유. 믿음이 자라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 한 거,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믿음으로 그 무익한 종이다, 그냥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런 겸손함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은 믿음으로 행할 때 자꾸 믿음에서도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성도다, 의인이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게 특징이다. 구원도 물론 믿음으로 영이 살아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도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의 특징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분량은 좀 사실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복음,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결국 뒤에 가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정말 그 복된 그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